가끔 신문을 읽다 보면 신문 하단에 광고가 나오는데 이런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 나쁜 운은 피하고 역경을 기회로 바꾸라. 동창회에 가면 공부도 못하고 말썽 피우던 친구들이 떵떵거리면서 외제차 끌고 나타난다. 같은 반 친구였는지 존재감조차 없던 여학생이 사모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다. 나면서부터 비단길을 걷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지리도 힘든 길만 골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아이러니다. 그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사람 방법을 소개한다. 운수가 궁한 사람은 재물이 생겨도 흩어진다. 우리 상과 밀접한 수리의 이치를 이용해 나쁜 운을 피하고 좋은 운을 적극 활용하면 역경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아마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글을 읽고 맞다, 그렇네 싶은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숫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리로 연락해라 하는 의미로 연락처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우리 사회는 이런 큰 영향을 받고 삽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어떤 빌딩에는 몇 번이 없습니까? 사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자를 없애고 대신에 뭘 붙여놓죠? 4, 영어로 4, F를 적어 놓았습니다. F하고 4하고 4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합니다. 시험 칠 때 미역국을 먹이지 않습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진다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밤에 손톱 깎지 말라고 그럽니다. 영혼이 쥐한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돼지 꿈을 꾸고 나면 복권을 사라고 합니다. 당첨된다고. 아마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당한 이런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운세, 운명을 피하는 방법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 가지고 아 맞다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좋지 않아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운세 미신 때문에 이름이 잘못 지어져 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들으면 하면서 혹하게 되기 때문에 거부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땀에 수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행요술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관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인간의 행불행, 이것을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심어주어서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고 하는 고난이나 사건이나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에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바로게 대응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흉년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성경에 다 기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이 10권이 있어도 20권이 있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흉년 사건을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흉년의 발생 이유를 레위기 26장 15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녹과 같이 되어서 식물을 곡식을 내지 못하게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에 이런 흉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5절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연히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흉년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자, 성경에서 이렇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면 아합입니다. 자, 이 오므리 왕과 가계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므리가 정권을 잡는데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고, 아합이 7번째 왕이 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바알 숭배자, 시돈 왕의 딸, 극심한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8대 왕입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형제가 왕이 되는데 여호람 9대입니다. 아버지 아합 시대에 어떤 통치를 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기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범죄했다고요? 악을 행했다고요? 악을 더욱 행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악을 행한 내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예배하고 섬겼다.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아합 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 사상이 극심하게 나타난 거예요. 비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 바알이 비와 곡식을 준다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들이 무너지고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시대입니다. 그 아들 시대, 여호람 시대 역시 바알 숭배 사상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상숭배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알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다시 흉년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삶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런 삶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숫자를 바꿔야 될까요?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복권을 사야 될까요? 자, 본문에는 이런 육신의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죠?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선지자 앞에 앉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오늘 저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밥을 구하러 나가야 되고 빵을 구하러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들은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39절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아갔습니다. 육신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성도가 대응하는 제일 첫 번째 자세, 우선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찾아온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영적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이 이래서 이렇다, 옆에 사람이 이러니까 이랬다, 핑계를 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겪는 문제는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풀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내하고 바로 정립이 되고 나면 풀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알기 위하여서 엘리사 앞에 앉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모든 흉년이 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은 엘리사의 제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배고픈 흉년을 만났지만, 육신의 흉년을 맞았지만 엘리사 제자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풍년은 맞은 거예요. 육신의 흉년이 영적인 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은 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견뎌나갈까요? 가끔씩 저를 만나면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으로 푸는 것이 운동이나 여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리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풀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위로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내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봉사를 잘 감당할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성숙한 자세 앞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런 분들한테는 정말 상을 하나씩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상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분들한테 상을 준다고 한들 무슨 상을 주겠나? 상을 준다고 한다 얼마나 큰 상을 줄 수 있겠나? 자, 그러면서 정말 저런 분들, 저렇게 수고하는 분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그 심령에 정말 임하면 좋겠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기쁨, 감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한 시간 좀 스마트폰을 좀 밀어 제쳐버리고 혼자서 성경을 좀 펴고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전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지만 오늘 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번 이렇게 몇 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뭔가 마음에 새겨지는 듯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말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고 또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흉년을 만났습니까? 말씀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속상임을 듣고 도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의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이 육신의 흉년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풍년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의 실수, 성도들의 실수를 관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들러 나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잡아먹을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자, 들러 나갔는데 뭘 캤습니까? 39절에 보면 들포도 등굴입니다. 자, 그런데 39절 끝에 보면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빨리 가서 끓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것저것 보지 않고 가지고 와서 국을 끓이는데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식물에 들포도 등굴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먹으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여름철 뉴스에서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어느 교회냐? 왜 수련회를 거기에 갔느냐? 왜 김밥을 시켰느냐? 바보가 이런 여름에 김밥을 시키다니 질책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수련회 보내지 말자, 없애자 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밥을 제공했는데 그걸 먹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한 3, 40명, 5, 60명이 죽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잘못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상 집단 독살설이 제기되고 이래서 기독교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길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43절 말씀해 보면 지금 길갈 선지자 생도 훈련소에 신학교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100명이에요. 38절에 보면 어떤 솥에 국을 끓였죠? 큰 솥입니다. 100명이 먹어야 되니까. 만약에 큰 솥에 끓인 국을 100명이 다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 학교를 죽음으로 몰고 가서 이 학교는 반드시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하고 영적인 기갈은 심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후보생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흉년은 더 심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가 일어난 실수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은 좋았지만 지혜와 경험이 부족해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복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가운데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버클레이 목사님이 목회 초년병으로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너무 우울증에 시달려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던 고통에 시달리던 이 여자 성도가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도 목사님이 신방 온 자리에서 목사님, 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버클레이 목사님이 그때에 청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까지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간절한 마음에 목사님 죽어버리랍니다 하는데 그 목사님 듣고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텐데
그런데 뜻밖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 성도가 너무 기가 막혔던지 무슨 저런 목사가 있는가 생각을 했던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큰 소리로 웃더랍니다. 껄껄껄 하면서 낄낄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여자 성도가 자살을 할 생각을 포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회복이 되더니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치료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기적적으로 이 여자 성도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실수에 대해서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넘어가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결과가 안 좋아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교회가 은혜스럽고 이런 가정, 이런 직장이 은혜스럽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지만 잘하려고 하다가 선한 동기로 하려고 하다가 했다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수고가 많은데 아이들을 대할 때도 좀 이런 관대함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좀 이런 관대함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참 눈에 많이 거슬리죠. 어른들이 그렇다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도 그냥 좀 넘어가고 잘못해도 소리를 질러도 좀 넘어갈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부 아이가 자세를 탁 앉아가지고 강우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펜을 내가지고 탁 메모를 하고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침 한 10시쯤 되면 초등부가 끝나고 3층에 막 올라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제가 판넬을 일부러 켜줬어요. 여기서 뛰어놀고 여기서 뭐 스마트폰을 만져도 여기서 해라고.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이 아침에 9시까지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른도 9시까지 나오라 하면은 막 급하잖아요. 뛰어나오고 뭐 여자분들은 머리 롤을 그대로 달고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침 9시까지 나왔다. 이것 자체가 귀하고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선한 동기로 일어난 일이라면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국이든 밥이든 그냥 먹습니다. 큰 솥에 굿을 끓이고 40절에 퍼다가 주워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몇 숟갈이 입 안으로 다들 들어갔어요. 40절에 보면은 국을 먹다가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외쳐 이르되 일제히 먹다가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소량을 먹어서 아직 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먹으면
독극물 살해 사건 현장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바로 그때 몇 사람으로 하여금 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를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참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한 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지난 수요일에 점심을 늦게 먹고 집에서 차를 다시 운전해서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는 좌회전을 딱 받으면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가 오지 못하도록 빨간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좌회전 차는 빨간불이 돼도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다가 초보 운전 적어놓은 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딱 되니까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럭 한 대가 지금 이것만큼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앞에 서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짝 해가지고 요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어요. 어휴, 저 초보 큰일 날 뻔, 내 뒤에 따라가서 큰일 날 뻔, 났네. 한 1초 생각할까 말까 정도 그렇게 하고 아슬아슬하게 지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오는 차가 그 초보 차량을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바로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막아주시더라. 나는 괜찮더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말씀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국을 먹을 수 있도록 독성을 제거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허기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독이 든 국에서 독을 없애고 먹게 되었습니까? 자, 독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조치를 했죠? 41절에 보면 가루를 가져오라. 자, 독성을 제거하는 재료가 뭡니까? 가루입니다. 여리고 성의 나쁜 물을 고쳐서 열매를 맺게 한 재료가 뭐였죠? 소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바알 살리사 사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이때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리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루 집어넣는다고 그거 가지고 독성이 제거되고 먹고 살아날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치료하고 살리고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레위기에 보면 드리는 제사 5종류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피가 들어가지 않는 제사, 피 없는 제사가 있는데 제사 이름이 뭡니까? 소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의 예물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을 보면 소제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이 뭡니까? 가루입니다. 자, 어떤 가루라고요? 고운 가루입니다. 곡식을 그냥 드리면 안 되고 고운 가루를 내야 됩니다. 자, 고운 가루를 내려고 하면 곡식을 어떻게 됩니까? 찢고 빻고 부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곡식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하얗게 변합니다. 하얀색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빠지고 부서져서
깨끗하게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몸은 창에 찔리고 손과 발은 못에 찔려서 몸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루가 된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사망의 독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의 독입니다. 가루가 된 깨끗한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죄의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았습니다. 가루가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죄의 독성의 뿌리는 분명히 제거되어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독성의 잔재물들, 죄의 독성의 잔재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성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못된 성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세상 생각들, 세상 끊지 못한 습관들, 마음을 찌르는 비수 같은 입술, 우리 마음의 큰 솥에서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빠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를 세상 것들로 끓고 있는 마음의 솥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한영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나씩 제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독성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국을 마시게 하시나? 그것도 고기 주는 것도 아니고 밋밋한 국왕그릇 주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공을 하시나? 아니면 42절 이하에 바알 살리사 사람의 보리떡처럼 부족하지만 그냥 먹을 걸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독성을 제거하고 소리를 치게 하고 그래서 마시게 하십니까? 자, 이 과정이 없었다면, 독이 든 들포도 등골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의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흉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보호를 생생하게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흉년을 통하여서 이 들포도 등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구나, 영적인 풍년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진짜 제자들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삶은 늘 흉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흉년입니다. 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육신의 흉년을 통하여 영적인 풍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흉년 때문에 말씀 앞에 앉았다가 나를 관대하게 용납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풍년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